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입니다. 네,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의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역대하 35장에서 36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역대하가 마무리가 되는 날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다가 35장까지가 요시야 왕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고 36장은 끝에 그 포로와 귀환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34장으로 기억을 되살려 보기 위해서 34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 35장 위에 34장 30절에 보시면은요, 29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를 하게 했는데 그 수리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듣고 통곡을 하게 되고 그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이 적혀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다라고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요시야가 지금 방금 저희들이 읽은 바와 같이 언약책의 모든 내용들을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언약책의 내용을 다 읽어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32절에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복종하게 되는 내용이 3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성전을 수리하기 전까지, 즉 언약책이 율법의 말씀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율법의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큰 변화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시작은 방금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요시야 왕이 어떤 절기를 지키게 하는 내용이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좀 기억을 좀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위치는 다윗 왕조를 계속 존속시켜 나가시는 내용 중에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존속이 되는 내용이죠.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에서 그 성전을 수리하고 오늘 6월절 명절을 지키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 네 왕이 등장이 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네 명의 왕이 등장이 되면서 그 남유다의 그 여호와 앞에서의 악을 행하는 모습들과 더불어 갈대아인의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되고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내용까지 적혀 있는데요.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는 내용을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 내용이고 다윗 왕조를 수립해서 보호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큰 대지는 물론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세 가지 언약 중에 자손 땅 통치 언약 중에 통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통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룻기에서 사무엘 상하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한번 기억을 더 한번 살려보십시오. 다윗 왕국의 창건이죠, 창건. 다윗 왕국을 창건합니다. 이게 어디까지죠? 룻기에서 해서 사무엘 하까지입니다. 사무엘 하까지. 그 다음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죠. 그 다음 이게 다윗 왕조의 그 계승 부분이 이 세 번째인데요. 이 두 번째 들어가는 내용이 있었죠. 다윗 왕국을 창건했는데 다윗 왕국에서 이탈되어 나가는 이탈 왕조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탈 왕조의 멸망입니다. 멸망. 여기는 열왕기 상하 내용이죠. 열왕기 상하.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죠? 다윗 왕조의 계승입니다. 다윗 왕조의 계승. 계승은 역대상 하죠. 그 다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다윗 왕조의 회복이죠.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통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이 먼저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창건의 내용이고 그 다음 이 다윗 왕조에서 이탈되어져 나간 이탈 왕조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만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되죠? 계승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랑 지금 뭔가 의미적으로 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데 남유다는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대비가 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만하니까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다윗 왕조는 계승될 만하니까 계승된 거죠. 아니죠. 그 내용이 저희가 얼마 전에 살펴봤어요. 33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역대하 33장을 한번 보세요. 33장 9절에 한번 보시면은 남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33장 9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남유다는 남왕조, 다윗 왕조는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멸하신 이방 나라들보다도 어떻게 됐다고요? 더 악을 심하게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3장 몇 절이죠?
9절에 의하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남왕조나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다윗 왕조 쪽에 더 죄악이 심하다라고까지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는데 다윗 왕조는 계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니까 남유다도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남유다는 계속 계승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국의 창건의 내용에서 이미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통치 언약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다윗 왕국을 창건했는데 이 창건한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언약이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지난 시간과의 텀이 좀 길어서 중요한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내용을 보시면은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이시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다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언약을 해주신 거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틀림없이 다윗 왕국을 창건해 놓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는 내 위는 영원할 것이다. 내 나라는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라는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탈 왕조도 멸망당하고 다윗 왕조도 멸망당해서 멸절당하면 그 언약이 어떻게 되나요? 언약은 세웠는데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이 사라집니다. 신실성이 사라져요. 주권성이 사라지고 영원성, 자비성까지도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세운 언약은 분명하게 성취하시는데 그거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다윗 왕조를 계승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북왕조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되살려 보면은 왕조가 굉장히 자주 바뀌죠.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왕 한 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2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4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이탈 왕조는 나라도 결국은 멸망당하지만 이탈 왕조의 왕조는 계속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윗 왕국을 창건해 놓으시고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 다윗의 왕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 증거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었죠. 분국시대의 보호에서도 그렇고 다윗 왕조의 존속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그래서 분국시대에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다윗 왕조는 계속 존속이 되면서 그의 아들의 아들로 다윗에게 세우신 그 다윗 언약이 아주 견고하게 성취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조 차원에서도 그렇게 대비가 되죠. 그리고 나라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다윗 왕조 같은 경우에 남유다 같은 경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네, 당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처럼 한번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후에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내용이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먼저는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곽을 회복시키시고, 그 민족을,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서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 아시는 그림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좀 위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있는 거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멸망당합니다. BC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여기에서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죠. 그럼 남유다는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존속이 되는 겁니다. 분국 시대에 같이 분국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분국 시대에서 보호해 주셨고요. 그 다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이후에도 다윗 왕조를 존속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BC 586년 내지는 7년이라고 하는데 이쯤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이 시간은 계산해 보시면 135, 6년 정도 됩니다. 더 존속시키신 거죠. 다윗 왕조를. 시간적으로 봐도요. 그러면 136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게 136년이라고 한다면 오늘 살펴보는 부분은요. 뒤에 36장에서는 그 끝부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요시야 왕 이후에 누구죠? 여호아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네 왕이 있고요. 여기에서 멸망당하고 70년 바벨론 포로까지 이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회복되는 내용까지가 오늘 역대하 36장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좀 그리셨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처음에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제사장에게 그리고 레위인에게 명령을 하게 해서 지키고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왕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왕이 명령을 하는 거죠. 그 3절 첫 부분에 보시면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2절에 처음에 왕이 또 이르되 뒤에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내용에서 4절로 가보시면은 어떤 글과 어떤 글에 따라서 준행해서 준비하라고 하냐면 그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한 가지 더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글, 솔로몬의 글,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6절에 나오는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얼마 전에 살펴봤던 성전을 수리하면서 딱 나왔던 그 율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써 있는 대로 다윗의 글에 써 있는 대로 다윗의 글은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를 보시면 레위인의 직분과 아주 자세한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아주 자세하게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지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부터 그리고 8절에 방백들,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9절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요. 한번 보시죠. 8절에 한번 보실게요. 7절이요.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누구의 소유를 준답니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줍니다.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서 누구와 누구에게요?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들도 그렇게 하고요. 9절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우두머리들까지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의 제물을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려면 뭔가 필요하잖아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제물들이 왕의 호주머니로부터 앞서 나가고 앞서 봉사하는, 지도하는 그런 통치 계급들이 레위인으로 말하면 레위인의 우두머리들이, 나라로 말하면 요시야 왕이 자기의 소유에서 이것을 내어놓아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섬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굽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굽이 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레위인들은 레위인 나름대로 본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읽었듯이 말씀하고 계시듯이 그렇게 섬기는 일이 굽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뭔가 제사까지도 뭔가 내가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굽이 되게 하셔서 준비되게 하셔서 그 유월절 제사도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따가 한번 다시 보시고요. 네, 그래서 12절에 아까 처음에 언급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그리고 13절에 규례대로 마음대로 백성들이 드리고 싶은 그런 형식과 방법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유월절에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리고 그 제물까지라도 여호와께서 왕과 방백들과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놓게 하시고 그것들이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이후에는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물도 내놓게 하셔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놓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시더니만 14절 이후에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이 그의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도 나오고요. 15절에 보시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보시면 문지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레위인들이 문지기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손수 준비하면 자기의 직무에서 이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문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의 처한 곳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도 맡은 바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돕고 있냐면 레위인들이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요, 문지기들은 강 문에 있고 이탈되지 않고 문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레위인들이 그런 소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떠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좀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사경회가 코앞이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 맡은 곳에서 정말 열심히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고,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교제를 하고, 사경회 준비위원회는 몇 주,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모여서 토의하고 준비하고, 각자 그런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그거랑 직접 갖다 댈 수 없을지 몰라도 제사가 명하신 6월절에 제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레위인은 레위인의 어떤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되었을 때 문지기는 문지기의 일을 할 수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는 그 자리에 서서 노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다시 반복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앞에 모든 것이 구비됐다라고 하셨고 여기도 위에 내용을 다시 받아서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가 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17절에는 유월절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무교절을 7일 동안 또 지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8절에는 뭐라고 지금 요시야 왕을 통해서 유월절 절기가 지켜졌는데요. 18절에는 뭐라고 이것을 평가하고 있냐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것처럼 성대하게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많은 공백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전 어딘가에 이렇게 감춰져 있던 그것을 다시 찾아서 그 안에 그 말씀을 읽고 유월절을 지키게 됐는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와 같이 드린 적은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35장에서 요시야를 통해서 유월절, 율법책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읽히고 들려주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그렇게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지키게 하시는 그런 섭리는 왜 이렇게 섭리해 나가실까요?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보호하시고 존속시키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20절 이후로 27절까지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요시야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게 되는 내용이에요. 뭐 죽을 때 되면 죽어야죠. 요시야도 이제 죽고 많은 이제 그 왕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 36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절에서 35장 20절에서 27절의 내용 중에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냐면 어느 나라 왕과 관련되어서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냐면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왕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 바로 왕 느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요시야에게 한 말이 있어요. 21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가 그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릅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러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거 요시야 왕이 듣기에는 좀 이렇게 거부스러운 내용입니다. 왜? 본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했다라고요? 바로 왕 느고 나한테 지금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중이고 나를 막지 말라라는 거죠. 왜? 너를 쳐가지고 너가 죽게 되거나 어려움이 생길까 하니까 비키라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요, 요시야가 이 말을 듣기를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 들어간다고요? 싸움터에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결국은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요, 열왕기에서는 우연히 쏜 그 활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방 나라 왕에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다라면 당신의 택한 백성인 남유다 왕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의 왕에게까지라도 감동시키시고 명령하셔서 이렇게
전쟁도 하게 하시고 하는 거죠. 뒤에 이런 게 연결이 또 되는 게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런 스케일은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시야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36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4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죠? 여호아하스죠. 여호아하스. 또 누구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지금 이거 써야 되겠네요. 이상하게. 여호아스,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인데요. 다 자세하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통치 연수를 보면은요. 여호아스는 3달입니다. 3달요. 그 다음 여호야김은 11년. 그리고 여호야긴은 3달 10일. 그렇게 나오죠? 3달 열흘 나오고요. 그 다음 시드기야는 11년이에요. 예? 11년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4명의 왕의 그 통치 기간을 합해보면은 22년 하고 한 6개월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가 아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존속된 기간이 722년과 586년의 사이 그 차들 하면 136년이라고 했는데 136년 중에 이 4명의 남유다 남왕조의 왕들의 통치 연한이 22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6년 중에 뒷부분 한 22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공통적으로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다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특히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죄악상에 대해서 다른 왕들은 예를 들어서 뭐 10 정도의 비중을 뒀다면 70 이런 식으로 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과 자세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일단 3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역시나 누구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 내용으로 36장 1절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통치 연한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호아스로부터 시드기야까지는요. 이 4명의 왕들은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가요. 여호아스는 여기는 이 여호아하스만 애굽에 의해서 애굽으로 잡혀가고요. 나머지 이 3 왕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게 돼요.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지내다가 37년 정도가 흐른 후에 그 당대에 왕이 새로 등극한 왕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에윌 무로닥인가요? 네, 열왕기 하 25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37년 후에 다시금 옥에서 풀려나면서 그 당대에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더 높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끝에 내용이 비참하게 끝나죠.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22년 6개월 정도의 그 시간은요, 굉장히 그 아래로는 애굽, 위로는 뭐 바벨론 해가지고 굉장히 아수르 혼란한 그런 시기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 혼란할수록 어떻게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혼란하고 힘들수록 누구를 더 의지하고 찾아야 되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자꾸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공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아스 같은 경우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에 가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야긴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도 12절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라고 하면서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이후로 나오는 시드기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하지만 시드기야는 더 이렇게 좀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 37장에서 38장에 보시면 이 시드기야 앞으로 가서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12절에 그렇게 나왔고요. 13절 이후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했지만은 그것 또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그래서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14절에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그 당시에 크게 범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왕도 지금 범죄를 하는 상황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선지자가 아무리 와서 얘기를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도 볼 수 있고, 14절에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까지라도, 그러니까 온 총체적으로 그 남유다가 특히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는 온 나라가 그냥 왕부터 제사장이면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데, 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백성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범죄하는 모습을 1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15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리고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라고 하며, 그 남유다가 갈대아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시드기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가서 전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냐면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구덩이에 뭐 뚜껑을 덮어놓는 구덩이에 이렇게 가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먹을 거를 주지 않아서 굶주리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그 구덩이에 넣지 말아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어떻게 여기 나온다고 그랬죠?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했다. 그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여기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아 왕의 손에 의해서 19절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는 그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당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 것, 그리고 그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두드려 맞고 이방 나라로 흩어질 것, 그리고 흩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들여서 회복시키실 것, 이것이 이미 앞에 신명기에 언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신명기 31장 16절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내용들이 이미 있었고 이대로 되었는데요. 한 장 전으로 넘기셔가지고요. 30장 보시겠습니다. 29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방 땅으로 내던지실 것,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흩으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청종하면이라고 해가지고 조건절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더 아래 힌트를 받으면 6절에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또 회복시키실 것을 언약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드기야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요. 뭐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이 결과로서 신명기의 언약처럼 이방 땅으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흩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대하 35장 끝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으시죠?
36장 22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22,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는 게 참 놀랍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 만국을 주셨다. 나의 힘으로 이 세상 만국을 내가 취한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었다라고 고레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명령하노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면서 다시금 여기에서 너희들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칙령을 내리는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멸망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멸망당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70년 후에 다시금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불러들여서 회복시키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역대하 36장 끝절에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에스라서 다윗 왕조의 어디죠? 다윗 왕조의 회복 내용 처음 에스라서 첫 부분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감동시키심에라고 하는 것을 영어 표현이 되게 좀 재미있어서요. 스터업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스터라는 게 잡아 돌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잡아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그냥 감동시키셔서 시키시는 겁니다. 뭔가 주권이 막 드러나죠. 우리들의 마음을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잡아서 하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가게 하셔서 아까 제물도 드리게 하는 거고 주신 마음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고 이방 나라의 왕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잡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명령하게 하셔서 당신의 언약하신 바 신명기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심으로 이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말만 계승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역대하까지 해서 다윗 왕조의 계승이라고 하는 큰 주제, 통치언약 성취 섭리의 그 완전히 회복까지가 이제 다 완결되는 거지만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누구에 대한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 왕조, 다윗 왕군을 창건하셔가지고 그 다윗 왕조를 계승시키시는 이탈 왕조인 북이스라엘과 방불할 정도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더 계승시키셨다가 한번 때리시지만 나라는 멸망시키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국 정말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이었지만 그리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또 멸망당했다가 또 회복시키기도 하신 그 모형적인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언약대로 오심으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심으로 참 나라로 영원한 나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몸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그 현장에 저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존속시켜 나가고 보호해 나가신다는 거죠. 다윗 왕조가 보호를 받았죠. 보호를 받는데, 보호를 받아서 세워진 그 다윗 왕조가 보호를 받아서 계승되는데,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에 마땅한데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저희 역시는 안 그러겠습니까? 이탈 왕조와 방불한 로마서에 의하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리스도 앞에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설 수조차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양육시키시고 무장시키셔서 투쟁기에서 승리하기까지 끝까지 이 교회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 저희 각자 당신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시고 뜻으로 품으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이렇게 이 교회 안에 품으시고 보호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무 보호를 받을 만한, 이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당신이 언약하셨으니까, 영원 안에서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역대 상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도 분명하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정도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존속시키셔서 그리고 보호하시고 계승시키셨던 다윗 왕조를,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계시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대로 교회를 세우심으로 또 성취하셨고,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승리하기까지 보호하시고 존속시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큰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잊혀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이 있을지언정 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복음과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느끼고,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공유할 때 그거야말로 너무도 더 큰 기쁨으로 배가 되어서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서 더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고 정말 보호해 나가시는 모습을, 면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에 마땅함에도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언약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또 부르신 지체들과 내 자신을 통해서 또 확인됨을 더욱더 확인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살아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많은 성도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과 함께 기뻐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으셔도 몸이 불편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복음 안에 교회 안에서 참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남은 한 주도 말씀 안에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